사람은 누구나 무엇인가를 남기며 이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책을 남기고, 어떤 사람은 그림을 남기고, 어떤 사람은 위대한 업적을 남깁니다. 오늘날에는 휴대전화, 문자, 이메일, SNS 등 글들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대신 이제 전해주기도 하는데, 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을 담고 있고, 그리고 편지가 있죠. 서신. 편지는 그 사람의 마음을 전하는 겁니다. 편지를 써보신 적 있으십니까? 근래에 편지. 예.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편지를 써봤었는데, 다른 학교 학생하고 이렇게 편지 교환하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편지 교환하는 학생은 여학생이 아니라 남학생이었습니다. 남학생이었는데 편지를 주고받고 그런 것도 있었었는데, 아무튼 이게 편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전달하는 그런 계기입니다. 제가 아주 그 편지를 잘 썼던 적이 언제냐면은, 제가 군대 가 있을 때 저희 집사람에게 연애 편지를 썼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계산해 보니까 사흘에 한 번씩 썼더라고요. 군대에서 사흘에 한 번씩. 근데 그것이 잘 보관했었는데, 밑에 지하 창고에 보관해 놨다가 이 물이 들어오는 바람에 그 편지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정말 아깝습니다. 그때 아마 문장 실력이 좀 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오래전에는 이제 우리가 축전을 보내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축전, 이렇게 축하 전보를 보낸다고 그러죠. 지금처럼 이제 길게 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글자 수만큼 비용을 내야 되니까 가능한 한 짧게 보내야 했던 거예요. 짧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자기 친구 결혼식에 참석해야 되는데 참석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이제 그 신혼부부에게 축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축전을 보내는데 믿는 사람이니까 이제 성경 말씀을 가지고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축전을 보냈냐면은 요한일서 4장 18절. 10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이 굉장히 적게 나오겠죠. 요한일서 4장 18절 이제 그렇게 이제 적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결코 두려움이 없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급하게 쓰다가 일자를 빼버린 거예요. 요한일서가 아니라 요한만 쓴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이라고 써야 되는데 요 4장 18절이라고 쓴 겁니다. 축전을 받은 신혼부부는 요한일서 4장 18절이 아니라 요한복음 4장 18절이니까 그게 뭔가 하고서 막 찾아본 겁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쓰여 있더래요. 네게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네게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이 말씀이 쓰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 편지는 한 글자만 달라도요 전혀 다른 의미를 전달하죠. 유행가 가사에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남이라면서요. 그래서 그런 유행가도 있습니다만은, 편지는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것은 사람의 생각을 담고 있고,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담고 있고, 때로는 한 사람의 인생을 담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매우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3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우리의 서신이다 그런 거예요. 너희는 우리의 서신이다. 3절이 더 놀라워요. 너희는 우리의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의 서신으로 분명히 드러났는데, 우리의 서신이라고 했는데 또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리스도의 서신이래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합니다. 이 한마디는 고린도후서 3장 전체를 여는 열쇠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추천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추천서와 편지 이야기를 시작했을까요? 우리는 먼저 그때 시대의 시대적 배경을 좀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날에는 이제 신분증이 있고 학위증이 있고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러나 1세기에는 그런 제도가 없었어요. 순회하는 교사나 사역자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교회에서 써준 추천서를 가지고 다닌 거예요. 실제로 사도행전 18장을 보면은
아볼로는 추천서를 가지고 아가야로 갔고, 로마서 16장에는 바울이 베베를 로마 교회에 추천을 했습니다. 추천서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추천서는 그 시대의 신뢰를 증명하는 아주 중요한 문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으로 들어온 이 거짓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해 가지고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바울에게는 예루살렘에 추천서가 있느냐 그런 거죠. 너 예루살렘에서 왔다면서, 안디옥에서 왔다면서, 너 그러면 그 추천서가 있느냐? 누가 바울을 사도로 인정했느냐? 추천서를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도권을 흔들고 있었던 거죠.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들 같지 아니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장에서 그 질문에 답을 하는데, 그러면 당신은 무엇으로 참된 사도임을 증명할 수 있는가 하는 그 질문에 바울의 대답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는 추천서를 꺼내지 않았어요. 학력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세운 교회를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린도 성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희가 우리의 추천서다. 너희가 우리의 추천서다.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서신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선언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상속 언약의 그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서신으로 세우는 내용인데,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서신이다 라고 했습니다. 2장 1절부터 3절을 다시 봐보세요. 1절 다시 보시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추천하기 시작하겠느냐? 혹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처럼 너희에게 추천하는 서신을 보내거나 너희로부터 추천하는 편지를 받을 필요가 있겠느냐?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그래요? 2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면 내가 근심하게 한 바로 그 사람 외에 나를 즐겁게 할 자가 누구겠느냐? 3절, 내가 바로 이것을 너희에게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기쁨을 얻어야만 할 자들로부터 근심을 얻지 아니하려 함이었노라. 나는 너희 모두에 대하여 확신하되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이라는 것을 확신하노라. 그러면서 이제 3장을 넘어온 거예요. 제가 고린도후서 2장 1절부터 3절을 읽었고 3장을 넘어온 겁니다. 이 질문 속에는 당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거짓 사도들이 외적인 권위를 자랑했는데, 누구에게서 추천을 받았는지, 어떤 배경을 가졌는지, 얼마나 뛰어난 언변을 가졌는가를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추천서보다도 확실한 증거가 있었는데, 그 증거가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그 증거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참된 추천서는 무엇이냐면 변화된 사람이라는 거죠. 당시에는 추천서가 오늘날의 이력서나 학위증과 같았습니다. 바울은 추천서를 내밀지를 않았어요. 고린도 성도들이 이미 살아있는 추천서였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켰습니다. 우상 숭배자가 예배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음란한 사람이 거룩한 삶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분열하던 사람들이 하나 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 변화를 볼 때 그 변화 자체가 사도 바울의 추천서였다는 거예요. 그들을 보면은 다른 거 볼 필요도 없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변한 것을 보면은 그것이 바로 그들이 바로 추천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의 가장 큰 추천서는 설교 이력이 아닙니다. 교회의 가장 큰 추천서는 건물도 아니고 프로그램도 아니고 행사도 아닙니다. 교회의 가장 큰 증거는 뭐냐면 변화된 성도들입니다. 변화된 성도들. 사람들은 교회를 보기 전에 성도를 만나죠. 성도를 만나요.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은요, 주차 안내하시는 분부터 만나요. 그리고 안내위원들부터 만납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보기 전에
사람을 먼저 봐요. 성도들을 먼저 봅니다.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평가하고 성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2절에 너희는 우리 마음에 쓰여 있는 우리의 서신으로 모든 사람이 알고 있고 읽고 있는 서신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읽고 있는 서신이라는 표현이 매우 인상적이죠? 다른 사람이 볼 때 우리를 읽고 있다는 겁니다. 읽고 있어요. 여러분을 읽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을 읽고 있습니다. 세상은 성경을 읽지 않죠.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도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읽습니다. 읽어요. 어떤 의미에서 성도는 세상이 가장 먼저 읽는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의 서신이라고 그랬죠. 너희는 우리의 서신이라. 그 다음에는 너희는 우리의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의 서신으로 분명히 드러났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바울의 서신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서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서신.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서신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서신이라고 말했을까요? 여기에 우리는 사도 바울의 깊은 의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분은 목사가 아닙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성령님이세요. 바울은 도구입니다. 도구. 편지를 기록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은 펜이었어요. 그리스도는 저자이십니다. 이것이 참된 사역자의 자세라는 거죠. 침례 요한도 같은 고백을 했죠. 그분은 반드시 흥하셔야 하되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참된 사역은 사람을 자기에게로 이끄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겁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면은 예수님을 바라보게끔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뭐냐면은 그것은 잉크로 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육신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잉크는 종이에 기록하죠. 그러나 성령께서는 사람 마음에 기록하십니다. 잉크는 글자를 남기지만 성령께서는 생명을 남기십니다. 이 말씀을 출애굽기, 예레미야, 에스겔을 동시에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십계명을 돌판에 기록하셨죠. 돌판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보여주었지만은 사람의 마음을 바꾸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31장 33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예레미야 31장 33절. 예레미야 31장 33절.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속 중심 위에 두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것을 기록하여 라고 했죠. 기록하여. 마음속에 기록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며 너희에게 살 같은 마음을 주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 예언이 예레미야, 에스겔에서 예언된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돌판의 시대가 마음판의 시대로 바뀐 거죠. 율법이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라 율법이 가리키던 목적이 성취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남북전쟁이 한창이던 어느 크리스마스 무렵이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야전병원을 이렇게 찾아갔어요. 그때 이제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한 병사를 만났습니다. 그 옆에 가서 이제 링컨이 그 병사를 붙들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아프십니까? 제가 뭐 도와드릴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병사가 대통령인 줄 모르고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미안하지만 편지 좀 써주세요. 제가 부르는 대로 편지 좀 써주세요. 링컨은 병사가 불러주는 대로 그의 사랑하는 어머님에게 보내는 편지를 이제 이야기했고 링컨은 그것을 받아 썼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저는 살아서 집에 못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아들은 나라를 위해
용기 있게 싸웠습니다. 어머니 정말 사랑합니다. 천국에서 만나요. 이렇게 이제 불러줬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줄에 병사의 이름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다가 뭐라고 썼냐면은 아브라함 링컨이 대신 씀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제 편지를 이제 그 병사가 보여달라고 했어요. 뭐라고 썼는가 보려고. 그런데 자기 말을 받아서 써준 이가 대통령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너무 감격해서 각하 너무 감사합니다. 링컨은 고개를 저으면서 아닙니다. 내가 당신에게 너무 감사하죠. 당신은 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나를 대신해서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병사는 마지막으로 링컨의 손을 잡은 채 눈을 감았고 링컨은 그의 볼에 입 맞추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이야기 속에서 편지에는 병사의 사랑이 담겼지만 그 편지를 세상에 드러나게 한 것은 누굽니까? 아브라함 링컨이죠. 링컨이 대통령의 손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이라는 편지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세상이 읽을 수 있도록 편지로 완성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자녀 앞에서 읽히는 편지는 어떤 내용입니까? 사람들은 우리가 들고 다니는 성경보다 먼저 우리의 삶을 읽습니다. 우리의 삶을 먼저 읽어요. 우리가 전하는 말보다 먼저 우리의 인격을 읽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우리 같은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고귀한 편지가 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이제 다음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대지를 보겠습니다. 그 서신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록된다.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바울은 방금 자신을 그리스도의 서신을 전달하는 통로라고 말한 직후에 이렇게 자기 능력을 부인해버려요. 4절 5절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을 가지고 있으나 우리는 어떤 일이 우리 자신에게서 난 것으로 생각할 만큼 스스로 능력이 있지 아니하며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자, 확신은 있지만 근거가 달라요. 근거가. 여러분 이 순서를 놓치지 마세요. 바울은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향하여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확신은 있습니다. 바울은 결코 위축되거나 주눅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확신의 근거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이것이 복음적 겸손이에요. 겸손. 그 사도 바울은 자기 비하를 한 게 아닙니다. 자기 비하가 아니라 근거의 전환이에요. 능력의 근거의 전환. 나는 못한다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이것은 바울의 확신이 자기 부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함으로 이어짐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감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담대하면서도 동시에 그 담대함의 뿌리가 내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질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5절에 바울은 또 구체적으로 말하죠. 우리는 어떤 일이 우리 자신에게서 난 것으로 생각할 만큼 스스로 능력이 있지 아니하다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이 표현은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요, 강한 부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역의 결과물, 곧 변화된 성도들의 삶이라는 열매를 두고 사도 바울은 단 한 조각의 공로도 자신에게 돌리지 않아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우리 자신에게서 난 것으로 생각할 만큼 스스로 능력에 있지 않다. 스스로 능력이 있지 않다라고 그랬어요. 생각할 만큼라는 말도 주목하십시오. 바울은 결과를 자기 것으로 삼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런 생각조차도 품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가 일관되게 증언하는 원리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도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도 너희 안에서 뜻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 사역의 시작도 과정도 열매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순서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사역의 열매, 변화된 삶, 그리고 거룩한 성품, 이것은 우리의 의지력이나 아니면 자기 개발로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이루려 한다면 살아있는 서신이 다시 잉크로 쓰인 죽은 문서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첫째 대지에서 말한 것이 성령으로 쓰인 편지가 아니라 다시 사랑의 손으로 쓰인 편지로 되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 위험을 동시에 이 말씀에서 경고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자기 능력에 대한 자만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이만큼 이루었다는 생각,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무능에 대한 자책,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라는 생각.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이 두 가지가 겉으로는 정반대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뿌리는 같다는 거예요. 뿌리는 둘 다 열매의 근원을 나에게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랑하는 사람도 나를 보고 자책하는 사람도 나를 보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우리의 시선을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기고 있습니다. 어느 목수가 아름다운 가구를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이 나무가 정말 좋은 나무인가 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자 목수가 이제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이 나무는 원래 창고 뒤편에 버려져 있던 못생긴 조각이었습니다. 제가 한 것은 그저 이 나무의 결을 따라 깎아낸 것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스스로 아름다워질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다루실 때, 깎기도 하고 다듬기도 할 때 우리 안에서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젊은 목회자가 첫 부임지에서 큰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부흥을. 근데 이제 마침 또 다른 사역지로 옮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심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설교를 잘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에 있던 교회는 그랬었으니까 내가 설교를 잘했으니까 다음 이제 사역지에 가서도 나는 분명히 사람들이 내가 설교하면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설교를 했는데 사람들이 오지를 않는 겁니다. 부흥이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는 몇 년간 너무너무 괴로워하면서 자신을 몰아붙이다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서야 깨달았습니다. 처음부터 그 부흥은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것이 깨달아졌다는 겁니다. 그는 결과에 일회일비하지 않고 묵묵히 이제 그때부터 씨를 뿌리는 사역자가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열매의 크기가 아니라 열매의 근원을 아는 것이 참된 확신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나는 왜 이렇게 신앙에 잘하지 않을까 자책하면서 스스로 몰아붙이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혹은 나는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은근히 자부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두 가지 모두 같은 실수를 하고 있다는 거죠. 변화의 능력은 애초에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책도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 한 주에 여러분이 감당하는 사역이나 또 섬김이나 또 여러분이 하는 일에서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이 일의 결과는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저는 그저 순종할 뿐입니다 라고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능력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까? 마지막 대지에서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서신은
새 상속 언약의 성령의 사역으로 기록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6절의 말씀이에요.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새 상속 언약의,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새 상속 언약이라는 말 거기다 표시를 해두세요. 새 상속 언약의 유능한 사역자로 삼으시되, 글자의 사역자가 아닌 영의 사역자로 삼으셨나니 이는 글자는 죽이되 영은 생명을 주기 때문이라. 이 6절 말씀이 너무 귀한 말씀이라 제가 요 구절만 따로 떼가지고 내일쯤 한번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교회 유튜브 채널에다가 올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새 상속 언약이라는 말, 또 여기에 글자는 죽이되 영은 생명을 주기 때문이라는 말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역자로 삼으셨어요. 어떤 사역자예요? 그분은 또한 우리를 새 상속 언약의 유능한 사역자로 삼으셨다라고 했죠. 여기서 자신이 열심히 공부해서 사역자가 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으셨다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삼으셨다. 이것이 참된 사역의 출발점입니다. 사람이 자신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십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고백했던 말이 떠오르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주어진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은 내가 한 것이요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 고백은 저의 고백, 여러분의 고백, 모든 그리스도인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6절 말씀에 새 상속 언약의 유능한 사역자라고 말했는데, 여기 이제 새 상속 언약이라는 말이 나와요. 새 상속 언약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갑자기 나온 말이 아니라 구약에서 오래전에 약속하신 언약입니다. 오래전에 약속하신 언약, 그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예레미야 31장 31절을 열어보세요. 예, 다 같이 성경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1장, 그러니까 3일, 예, 31장 31절, 그리고 33절, 31절, 예레미야 31장 31절 보겠습니다. 보라, 날들이 오리니 내가 이스라엘의 집 및 유다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기 무슨 언약이 나와요? 새 언약이 나오잖아요. 새 언약이란 말에 표시를 주세요. 자, 여기서 날들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엔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날들이 온다고 했습니다. 누구와 새 언약을 맺어요? 누구와 맺습니까? 이스라엘과. 그렇죠? 이스라엘의 집, 유다 집과 새 언약을 맺는다라고 했습니다. 33절, 곧 그날 이후에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속중심부에 두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것을 기록하여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새 언약을 맺는데 이스라엘과 맺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에스겔서 36장 26절을 열어보세요. 에스겔서 36장 26절,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을 보겠습니다. 새 마음도 너희에게 주고 새 영을 너희 안에 두어 너희 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며 너희에게 살로 된 마음을 주리라. 27절, 또 내가 내 영을 너희 안에 두어 너희가 내 법규들 안에서 걷게 하리니 너희가 내 판단의 규범들을 지키고 그것을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매우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31장과 에스겔 36장의 새 언약은 말씀드렸듯이 본래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한 새 언약의 약속입니다. 새 언약은. 그런데 31장, 예레미야 31장의 본문에는 교회라는 말이 없어요. 교회와 새 언약을 맺었다, 이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 새 언약을 우리 것이다, 신약시대에
우리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것이라고? 새 언약을? 이것을 이제 우리의 믿음은 근본주의 침례교의 믿음이고 세대주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 세대주의 관점에서 이 질문에 답하자면 이렇습니다. 새 언약 자체는 이스라엘을 위한 언약이에요. 이것이 새 언약은 언제 이루어지냐면은 천년왕국 때 이루어집니다. 구약에 약속했던 새 언약, 이스라엘을 향했던 약속했던 그 약속은 천년왕국 때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의 국가적 회복과 메시아 왕국은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에서 문자 그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이 새 언약이 따로 세워졌습니다. 세워졌어요.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니까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린 나의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니라. 새 상속 언약이라는 겁니다. 새 상속 언약. 그러므로 새 언약의 원래 당사자는 이스라엘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을 세우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의 영적 수혜자가 된 겁니다. 우리가 영적 수혜자가 된 거예요. 자,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장차 자기 아들에게 큰 농장을 상속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 농장은 아들에게 주기로 했으니까 분명히 아들 것이 틀림이 없죠. 아들 겁니다. 그런데 그 농장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농장에서 물을 마시고 과일을 먹고 집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상속자가 아니죠. 상속자는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교회는 새 언약의 상속자는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에요. 새 언약의 상속자는 아니지만 그 언약이 흘려보내는 영적 축복, 그러니까 죄사함, 새 마음,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의 회복, 관계 회복,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린 나의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다라고 한 겁니다. 새 상속 언약이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수혜자가 된 겁니다. 수혜자. 이스라엘의 국가적 회복, 약속의 땅, 다윗 왕국의 회복은 아직 미래에 남아 있습니다. 미래. 그것은 천년왕국 때 이루어질 겁니다. 이러한 이해는 20세기 세대주의 신학자들의 일치된 견해입니다. 이것은 달라스 신학교 총장이었던 존 월버드 박사는 새 언약이 오직 하나이며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영적인 복을 미리 누리는 수혜자라고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성경학자 찰스 라이리도 그렇게 말했고요. 드와이트 펜테코스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역시 이스라엘의 국가적 성취는 재림 때까지 보류되어 있는데 이 재림은 지상 재림을 말합니다. 오늘 교회는 그 언약의 영적 축복의 몫을 그리스도 안에서 나누어 받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3장 6절에 보면은 새 상속 언약 말이 풀려졌죠. 새 상속 언약의 유능한 사역자로 삼으시되 글자의 사역자가 아닌 영의 사역자로 삼으셨나니 이는 글자는 죽이되 영은 생명을 주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자, 글자는 죽인다, 영은 뭐라 그랬어요? 영은 생명을 주기 때문이라 라고 했습니다. 자, 글자는 죽이되 영은 생명을 주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이제 성경학자들로 인하여 많은 오해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사 속에서 일부 신학자들과 해석자들은 이 구절을 근거로 성경을 뭐라고 했냐면은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억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문맥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성경 해석 방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것은 돌판에 기록된 옛 언약의 직무와 성령께서 이루시는 새 언약의 사역을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거룩합니다. 율법은 선해요. 그러나 율법은 죄인을 구원하지는 못하죠.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을 보여줍니다. 그 기준 앞에서 인간이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뿐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면 다 죄라는 것이 드러난 거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에서 율법으로는 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냐면 생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복음을 믿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며 새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새 상속 언약의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흐름을 다시 보십시오. 1절에는 추천서가 나와요. 1절에. 2절에는 우리의 서신이 나옵니다. 3절에는 그리스도의 서신이 나와요. 6절에서는 그 서신을 기록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이 밝혀지는 겁니다. 다시 정리해 볼게요. 1절에는 추천서가 나오죠. 추천서. 근데 2절에는 우리의 서신, 너희들이 우리의 서신이다 라고 하다가 3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서신, 그리고 6절에서는 그 서신을 기록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줄 한 줄, 한 문장 한 문장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써내려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조각가와 사진사의 차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진사는 이미 있는 형상을 그대로 옮겨 찍을 뿐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조각가는 뭐냐면 원석 안에 숨겨진 형상을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끌과 정으로 깎아내어서 드러내는 거죠. 드러내는 겁니다. 옛 언약이 사진사와 같다면 겉모습을 규범으로 이제 비추어 볼 뿐이죠. 그런데 성령의 사역은 조각가와 같다는 겁니다. 오랜 시간, 때로는 고통스러운 정으로 또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새겨가시는 거예요. 내가 아프고 환난을 당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생각지도 못한 질병과 아픔과 고난과 물질적인 압박과 이런 여러 가지 것이 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조각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나이가 70 넘으면 이제 그만 와도 될 것 같은데 온다는 거예요. 그게 70이 넘어도 고통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옵니다. 80이 넘은 사람도 와요.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깎고 조각하고 우리를 다듬으시는 분, 그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기록해 가시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누가 글을 쓰고 있습니까? 누가 글을 써요? 세상의 가치관입니까? 욕심입니까? 염려가 글을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입니까?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의 손에 자신을 맡겨야 됩니다. 내 삶에 그리스도를 써주십시오. 닮아가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새 상속 언약 아래 살아가는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기도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세 가지를 봤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서신이라는 것, 그 서신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록된다는 것, 그 기록은 새 상속 언약의 성령의 사역, 즉 문자가 아니라 영의 사역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이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상속 언약의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서신으로 세우시고 있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남쪽에 로스 알토 힐이라는 꽃마을이 있습니다. 그곳에 요한이라고 하는 우편 배달부가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매일 똑같은 자전거를 타고 똑같은 길을 가면서 편지 왔어요, 소포 왔어요 외치는 그런 단조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이 반복되는 삶에 후회를 느꼈어요.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이 일이 너무 지겹습니다. 어떻게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그 기도를 하고 나니까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그 후로 우체부 가방 안에 꽃씨를 넣고 다녔다는, 꽃씨를. 그래서 지나가는 집집마다 그 옆에 꽃씨를 뿌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떤 씨는 죽었고 어떤 씨는 시간이 지나면서 꽃을 피웠습니다. 그 우체부가 다닌 거리는 꽃의 거리가 되었고 그 마을은 꽃마을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로 사람들을 살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로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로 여러분이 전한 그 복음 때문에 누군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서신이에요.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읽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지금까지 두신 이유라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